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본문으로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지위가 높고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무릎을 꿇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치는 종교, 교육, 시설입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실 이제 회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았는데 그 요셉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지? 회당장은 지위가 높다고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였어요. 그분 앞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러면 회당장이란 분이, 지위가 높으신 분이 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가? 22절과 23절을 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더니. 무슨 일이 있죠 집에?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을 때 23절 많이 간구했다고 나와요. 한번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그게 아니고 많이 간구했어요. 간청했어요. 많이 간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집으로 초청해서 그 어린 딸에게 안수기도 하면 살겠다는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간청했다고 나와요. 많이 간청하고 간구하여.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볼 수 없었어요. 그냥 지켜볼 수 없었어요. 자기가 회당장이었지만, 지위가 높았지만 자존심은 개도한 집어가지 않잖아요. 자기 딸 살리는데 무릎 100번이라도 꿇죠. 간청하죠. 그리하여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어린 딸이 죽게 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어린 딸에게 기도하여 이제 살게 해야 되겠다 라고, 그 회당장이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된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오게 되었으니, 문제가 야이로를 주님 앞으로 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어린 딸이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야이로가 복이 있었던 것은 어떠한 믿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만 오면 우리 집 어린 딸이 구원을 얻어 살겠다라는 그러한 동기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위기가,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하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난주 말씀드렸던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개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스며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잡았어요. 지난주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급해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에 슬며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럴 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잡았다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고 당기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밀고 당겼지만은 이 혈루증 걸린 저희는 잡았던 것이 어떤 믿음으로 잡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살겠다, 그 믿음으로 잡았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을 때 이 여인이 덜덜덜덜 떨면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알려잖아요. 예수님, 나는 12년간 혈루증 걸렸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따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도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12개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잡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잡았을 때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옷자락을 수많은 사람들은 거저 잡았지만은 이 여인은 사모함,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잡았을 때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사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죠. 무슨 복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러한 사건을 누가 보고 있어요? 야이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시간이 딜레이 지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야이로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1시가 급한데, 1초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체되는, 웬 여자가 불쑥 끼어들어서 가는 길을 멈추게 했으니 아마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기자는 이 회당장 사건을, 혈루증 걸린 여인을 그 사건에 집어넣어서 굳이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다시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회당장과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12년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만 나오는데 회당장과 이 여인의 사회적 위치 차이가 많겠죠. 회당장이라는 사람과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름도 없이 성 밖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힘없는 사람인데, 세상적인 지위나 가진 것으로 볼 때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아요? 영혼을 보았을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거룩한 영혼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찮은 영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보기에는 똑같은 한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겼지만은 믿음으로 잡았던 이 여인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1대1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지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한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길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신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회당장의 집에 지금 예수님 초대받고 가고 있는데, 바쁜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슬며시 잡았는데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이 여인은 아마 맨날 며칠 아마 감동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급한 일로 가고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아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에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려 할 때에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이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서 내 어린 딸을 안수받아야지, 기도받아야지, 아직 죽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 은혜를 베풀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 딸이 죽었습니다. 집에서 죽었다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심부름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었는데 죽은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좋게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신앙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집에서 오신 분은, 오신 사람, 와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신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포기하시지요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회당장은 주님께 왔을 때에는 빨리 모시고 가면 내 딸이 나을 텐데, 그 믿음으로 주님께 와서 간청하여 모시고 가는 도중에 이제 딸이 죽어버렸어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포기해야 되나? 내 딸이 죽었네. 빨리 갔었으면 살았을 텐데 가는 도중에 이러한 일로 지체되어서 내 딸이 죽었구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은 원망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네가 나에게 왔을 때 그 마음, 그 믿음, 그걸 소유하라. 그 믿음을 놓지 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제 회당장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무릎까지 꿇고 자신의 문제, 딸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어 간청했는데 이제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믿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올 때와 지금 현재의 문제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겠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겠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아니면 포기하겠느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10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10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10번 넘어지면 10번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멘. 너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이제 회당장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을 아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환경보다는 내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해보자. 그 마음이 있다면 내일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틀렸어. 이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회당장 마음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든든해지도록 그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너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 딸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믿음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이 회당장은 보았을 거예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료받는 주님의 음성, 주님이 무엇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믿음이, 그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예수님 죽었다, 내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그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실상처럼 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제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이제 회당장이 야이로의 집 앞에 왔습니다. 담 밖으로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38절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원하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바치면서 곡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주님이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조상집이죠.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39절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 예수님 위트 있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죽은 자에게 자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이 야이로의 딸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 이제 오라버지가 심히 아프오니 빨리 오세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3일 있다가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거든요.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죽은 다음에 나흘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죠. 이렇게 원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니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소식을 듣고 나흘이나 있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나흘이나 늦게 온 거예요. 아마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야이로도 지금 모시고 가는 도중에 열두에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칠이었어요. 나사로의 집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왔다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잠든 사람은 깨우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자고 있는 사람 깨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급할 때 여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지금 여유로 놀랍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집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더라. 저희가 다 비웃더라. 비웃었습니다. 왜요? 자기들 보기에는 숨 안 쉬고 호흡이 멈추고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다라고 했을 때 참 예수님이 이상하시다. 지금 숨 안 쉬고 맥박을 뛰지 않는, 심장이 뛰지 않는데 어찌하여 잔다 하는가?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했을 때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는 그들 다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잔다 하면 자는 걸로 아멘 해야 되는데 비웃었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내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회당장 부부만 그 아이 방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없는 사람과는 동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부모 야이로 부부와 함께 예수님 포함해서 6명만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많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많으면 불신앙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 믿음이 없는 이런 말이 삽시간에 그 밤에 온 이스라엘 진중에 퍼지잖아요. 우리는 그 땅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했냐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들어 치려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웃는 그들 다 내보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달리라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예수님만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부모라면 누구나 다 달리다굼이라고 말하는데 이 달리다굼의 뜻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는데 달리다라는 말은 연약하다,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달리다 굼, 여기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작은 자여 일어나라,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 달리다굼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작은 자여 일어나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늦잠 자면 깨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부모가 아이의 잠을 깨울 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이라고 가정마다 쓰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달리다굼 예수님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자고 있는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 말이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이 보고 깨운 거예요. 잠을 깨운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아이를 자고 있는 아이를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창조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 돌문을 걷어라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소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잔다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잔다 라고 말하면 자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리다굼이 뭐라고요? 작은 자여 일어나라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달리다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단어가 달리다굼 작은 자여 일어나라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라는 말이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오늘 주님의 말씀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리다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같이 나아가야지 구경꾼이 되고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면 아멘 자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비웃더라. 다 구경꾼이요 회방꾼이요 방해꾼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달리다굼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작은 자여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요청에 회당장 자이로 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들리는 소문, 예수님만 모시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딸이 살 거야. 예수님 모시고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광경이 이제 야이로가 집에서 출발할 때는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야지, 빨리 기도받아야지 했는데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기적의 현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던 야이로, 문제가 없었으면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많이 간구하여 자기를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성경 본문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었던 딸이 일어났으니, 죽었던 딸이 이제 일어났으니 그 집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병들었던 그 아이가 건강해지고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대로 믿음이 필요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리라고. 작은 자여 일어나라.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달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모든 일을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장평화를 내게 주시네.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부활의 길 날아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에 살래.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